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 우리를 사랑하사 보호해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벽을 열어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40일 기도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친히 만나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문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참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오늘은 사랑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는 믿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되는 것이다. 사람이 언제든지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버리면 그 생에는 율법에 순응하게 될 것이요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영과 말씀의 빛, 양심의 소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체 인간, 몸, 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마음속에 낳게 한다. 그리하여 사랑은 순종 가운데서 나타나는 바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 사이에는 한계선은 분명하고 명백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입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꽃향기와 같아서 믿음은 향기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품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이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저분이 정말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누가 봐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그 경계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은 그 첫 번째 계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권면의 말씀처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 정말 행복한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귀를 기울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자라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때 가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생겨야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생겨야 찬미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마음에 생겨야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마음에 있을 때, 그럴 때 찬미도 은혜롭게 하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인류의 빛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을 갖게 해주고자 소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갖게 해주고자 소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금 오혁은 장로님께서 말씀 은혜 나눔 시간 가져주실 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을 소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누고 싶고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내 마음에 생기니까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사랑하며 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2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같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란 열매는 친히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들에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또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마음에서 생겨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란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하는 사랑도 아니고 가난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하게 되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구원하신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격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하면 따라가고 정말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로 건강한 존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건강해진다는 것, 믿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베풀기 전에 자신의 건강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성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밤낮 힘들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도 제일 좋은 부모 중에 하나가 건강한 부모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가끔씩
부모님이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근데 그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 베푸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필히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에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직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직분을 능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월드비전이라는 구호 팀장이 한비아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분은 1958년 서울 출생입니다. 숭의여고를 졸업하고 걸어서 세계 일주라는 어릴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나서서 6년 동안 전 세계 65개 개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 여행 수기를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이라는 글을 쓰게 되었는데 네티즌들이 뽑은 인기인 1위, 또 닮고 싶은 여성 2위, 그리고 여성 투기가 뽑은 신지식인 5인 중 1명으로 선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나는 내가 한시라는 게 마음에 든다. 공시거나 노시거나 변시였으면 어쩔 뻔했을까? 공시였으면 공비야, 노시였으면 노비야, 변시였으면 변비야보다 내가 한시였기 때문에 한비야가 된 것이 100번 낫지 않은가? 나시, 단시, 왕시였다면 나비야, 단비야, 왕비야가 될 뻔했는데 이 이름도 좋긴 하지만 역시 비야는 한비야가 땅이다. 난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좋다. 감정의 표현처럼 시간도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만만하다. 과거는 이미 수정 불가능하고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아닌가. 그러니 그 시간을 되도록 짭짤하고 알차게 살게 싶은 거다. 마음껏 누리며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감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감사를 글에 담은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불확실하니까 내 것도 아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재는 지금 내가 무엇이든지 시도해서 알차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보내고 사는 것, 지금 현재를 사는 것,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인이 된 것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임에 대한 행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받는 축복은 우리를 먼저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적, 영적,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누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봉사를 누가 합니까? 그럼 교회에서 찬양을 누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한 번은 교회에서 어느 분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일주일을 살면서 남다른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이 교회 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누가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확신 있는 사람들, 진실한 확신 있는 사람들이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결국은 사랑받고 건강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실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7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유명 축구 선수가 8천만 파운드, 당시 한국 돈으로 1650억을 받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적하는 계약서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위험한 행동을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암벽 등반하지 않는 것이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단서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을 차는 조건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공 차지 않으면서 부수적인 단서 조항만 잘 지킨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그 본분인 축구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 가지고 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효과적으로 죄 짓지 않는 것, 죄를 관리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관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일본의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30대에 게로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이자 최장기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 30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70대가 되어서 살펴보니까 어느새 자신이 그 책에 그토록 경계하던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 모습을 나이가 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나는 믿음을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은 꼭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어느 분은 수십 년의 믿음 생활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랑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경계하셨던 모습처럼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났더니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는 것, 사랑에 힘쓰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온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모임이 맞춰가고 있는 것 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내렸을 때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였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수가 적었고 재산도 명예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세상의 빛은 그들에게 비쳐 나왔다.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교리가 알려진 곳은 어디에서나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공포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핍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이 보고도 저분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이 넘쳤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선행과 사랑이 실천되었다는 것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과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들, 이게 서로 사랑하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깊고 더 강력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를 외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미 사랑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또 더 사랑에 힘쓰는 믿음 생활의 주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숙제는 사랑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 위한 3가지 실천 사항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실천하기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순수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생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생길 수 있게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정말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관심 갖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임영욱, 최명자 두 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 두 분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약속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이명옥, 최명자 두 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형통으로 채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를 위하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명옥, 최명자 두 분의 삶의 그릇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창고가 풍성하게 하시며 모든 행한 일에 참된 행복과 보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두 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가정과 또 삶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무르익은 밭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며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루를 다 마친 이후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되는 또 기억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